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까 인사 안 했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 가을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가을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낙엽, 그리고 또 황금 들판. 네, 저는 가을 하면 여행을 떠올리게 되다. 여행, 단풍 구경 여행. 예전 같았으면은 우리도 이제 좀 단풍 구경도 가고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이렇게 갈 텐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여행을 가면 경치를 구경하는 것이 참 좋아요. 어렸을 때는 지금도 어리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렸을 때는 가가지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단풍을 보면서 야 예쁘다 아름답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막 감동하시고 이러시는 것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제가 좀 감수성이 부족했는지 몰라도 뭐 가을이 되면 당연히 뭐 이렇게 울긋불긋한 거고 뭐 이런 거지 뭐 그걸 그렇게 뭐 감동하고 뭐 이럴 것까지야. 그런데 지금은 저도 그걸 보면서 야 예쁘다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나이가 조금 들은 것 같아요. 아직 50도 안 됐으면서 여행을 가면 경치를 구경하는 것도 참 좋은데 그런데 여행을 가면 또 한 가지 즐거움이 그곳에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선에 가면은 정선에가 뭐가 맛있나요? 곤드레밥. 제가 정선을 가봤거든요. 곤드레밥 맛있더라고요. 의정부에 가면 부대찌개. 그렇죠? 춘천에 오면 닭갈비와 막국수. 그런데 어느 곳이나 가면 맛있는 것들이 이제 특성화된 그 맛집들이 이렇게 있는 곳에 가면 항상 간판에 원조라는 단어를 쓰는 집들이 참 많아요. 원조, 여기도 원조, 저기도. 근데 그 원조가 한 군데면 이게 원조집이구나. 그리고서 딱 먹으면 되는데 거기 가서 이제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가보면 원조집이 하나가 아니에요. 막 수도 없이 많아요. 제가 어느 날 한참 전에 이제 그 안흥이라는 곳에 갔던 적이 있어요. 안흥이 뭐로 유명하죠?
찐빵. 그래서 안흥에 갔더니 그래서 나도 한번 찐빵 사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찐빵을 사려고 찐빵집을 찾는데 와, 양옆으로 이렇게 찐빵집이 쫙 있는데요. 다 원조인 거예요. 그 진짜로 다 원조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처음이니까. 그래서 그냥 땡기는 대로 이제 원조라고 써 있는 데 들어가서 사 왔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가 원조가 아니래요. 거기도 진짜 원조가 있대요, 따로. 그러면서 이제 거기 원조가 제가 간 데 곳이 진짜가 아니고 짝퉁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어졌어요. 근데 맛있더라고요. 안흥 찐빵이 저는 맛있게 먹었는데, 그러니까 원조란 말을 이렇게 왜 쓰냐면 원조가 정통이란 말이잖아요. 정통. 그러니까 정통 부대찌개, 정통 찐빵, 정통 뭐 비빔밥, 정통 닭갈비 뭐 이런 정통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먹는 음식에도 이렇게 정통을 찾아요. 원조를 찾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 신앙생활, 신앙생활에서도 뭐가 있어요? 정통이 있고 정통이 아닌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정통이 아닌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단.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다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신천지는 우리가 출입을 금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왜냐하면 신천지가 이단이니까 그래요. 우리와 서로 다른 거예요. 서로 우리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통이고 신천지는 이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출입을 막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요즘 뜨는 이단이 신천지이고, 뭐 신천지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제 지금 많이 줄었는데 여호와의 증인들도 있고, 뭐 JMS라는 것도 있고, 통일교도 있고,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도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어머니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아버지 이렇게 보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머니 이렇게. 저 잘 모르겠어요. 거기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기도하겠죠. 왜? 어머니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이들이 어디를 가나 무섭게 교회 안으로 파고들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정통으로 들어와서 그 정통의 그 정통성을 깨트려 버리고 함께 이단을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부터 이단은 계속해서 판치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그 이단은요 계속 계보를 이어오면서 계속 기독교회를 깨트려 버리기 위해서 계속 술수를 쓰고 있는 것이 이단이에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를 보게 되어지는데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인데, 근데 그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도 이단들이 들어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젊은 목회자인 이 디모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지금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오늘 편지를 보내게 되어지는 거죠. 디모데전서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고 불리는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이제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네 번째로 이제 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 여행은 자발적인 여행이 아니었고 로마로 죄수의 모습으로 끌려가는 여행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에 가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지내다가 잠시 풀려난 적이 있어요. 그 잠시 풀려난 그때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때 무엇을 했을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스페인 쪽에 복음을 전도하러 갔었고, 그리고 그때에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파송한 걸로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디모데를 파송하고 이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무엇이 가장 안쓰러웠을까? 마음에 무엇이 가장 안쓰러웠을까? 그것이 뭐냐면 에베소에 등장한 이단들이에요. 이 젊은 목회자가 가서 이제 목회를 막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영혼들을 돌보고 있는데 이 이단들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건강하기라도 했으면 괜찮은데 건강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조금씩 써서 네 몸 관리 잘 하라고 이렇게 챙기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약한데, 그리고 어린데,
그 어린 몸 약한 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을 감당하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쓰럽고 너무 이제 애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 득세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뭐 신천지 얼마나 대단해요. 막 교회 뭐 그들이 뭐 어떤 전략을 가지고 교회를 막 이렇게 깨부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 이단들이 득세하는 요즘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오늘 디모데를 이제 에베소에 머물게 한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마게도냐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면, 그러니까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에베소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단인 거죠. 거짓된 사설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것들을 가르치지 말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에베소에 남겨둔 거예요. 이제 이때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이요, 두 가지 종류예요. 그 당시에 이단이요, 크게 보면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유대주의예요. 유대주의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근데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모두 지켜야 한다. 율법도 지켜야 한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게 유대주의 이제 이단이에요. 또 한 가지는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영지주의자는 육은 악한 것이고 영만 선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으로 이 땅 가운데 있고 오시잖아요. 어떻게 신이 어떻게 악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올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부인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그리고 육은 악하니까 그냥 마음껏 즐기자. 쾌락주의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았고, 어떤 사람들은 반대인 사람들, 육은 악하니까 이거 빨리 이거 우리가 더 막 절제하고 막 극단으로 이렇게 절제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이단 사상들. 근데 영지주의보다는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훨씬 더 힘들었던 곳이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 이 유대주의자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희석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으로만이 아니야. 야, 그래, 예수 믿어야지. 근데 이것도 지켜야지. 그래야 구원받는 거지. 야, 구원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져? 야, 네가 그렇게 살면서 그게 구원을 받을 줄 알아? 이러면 안 되잖아. 복음 더하기 네가 뭔가 해야지. 뭔가 해야지. 근데 이것이요, 지금도요, 이것이 기독교회 안에요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도요, 은근히 내가 예수 믿는 것, 야, 단순히 이게 믿는다고 이게 구원받는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가? 성경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은근히 들어와 있는 게 뭐냐면, 야, 그래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거 지켜야지 구원받지. 그거는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감당해야 될 일이지, 이것이 구원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구원하고 관계시켜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내가 잘못 살고 죄 짓고 그러면, 아, 나 구원받지 못한 건가? 나 구원에서 멀어진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받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이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 절제하게 우리의 삶을 드려서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죠. 두 번째,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다른 교훈 가르치지 말고, 두 번째는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는 거예요.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는 건 허탄한 이야기예요. 허탄한 이야기. 헛된 꾸며진 이야기를 만들어서 혼란시키는 것이 신화와 거짓된 족보,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령 그런 거죠.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북한의 그 김일성은 수류탄을 뭐로 만들어요? 그럼 못 들어보셨어요? 여기서 북한이 더 가까운데, 제가 살던 것보다. 저 어렸을 때 들은 얘기가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었고, 그리고 가랑잎으로 배를 타가지고 강을 건넜다고,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진짜로, 우리는 그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진짜로 믿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어요. 그게 죽지 않는다는 의미가요,
우리가 뭐 영적으로 영원히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육신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헛된 이야기들, 헛된 꾸며진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에 퍼뜨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두고 너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잘 관리해야 돼. 이런 것들로부터 성도들 보호하고 성도들 잘 가르쳐야 돼. 복음으로 잘 가르쳐야 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 남겨둔 거예요. 이 바울이 곳곳에 가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교회를 세우는데요. 바울이 얼마나 눈물로 얼마나 기도함으로 세워졌는지 몰라요.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서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얼마나 많은 괴롭힘과 핍박과 매맞음과 감옥의 갇힘과 이런 것들을 겪었는지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빠져 있다고 하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교회를 부탁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 위해서 네가 좀 수고해서 그 영혼들에게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 복음으로 좀 세우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로 살면 안 돼요. 복음에 대해서 무엇인가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이라는 점 100% 순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99%는 아니죠. 여러분, 99%의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100%여야죠. 100%.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성이 뭐냐면 이 100%를요 뭐로 만드는 게 99%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딱 1%만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비슷하게. 여러분, 비슷하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명품 가지고 계세요? 명품백, 여자들의 로망이잖아요. 명품백 아니에요? 표정 변화가 없으시네. 우리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아가요. 저기 뭐 어떤 지역에 가면 뭐 명품 이런 거 들고 해서 뭐 그런 거 들고 싶어 하는데, 근데 명품백이 있는 반면에 이제 가짜 아들이 있어요. 가짜. 명품백이 막 몇백만 원, 막 몇천만 원 이렇게 되면 가짜는 뭐 몇십만 원 주면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얼마나 잘 나오는지 전문가들도 헷갈린대요. 근데 정말 자세히 보면 이렇게 다른 곳이 있는 거예요. 그냥 보면은 똑같은데 다른 곳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달라요. 그 조금만 다르니까 한 1% 다르니까 그게 명품일까요? 아닌 거예요. 100%여야 되는 거죠. 100%. 그러니까 이단들하고 우리하고 정통성을 가진 우리하고 다른 것이 무엇일까? 우리하고 이단들하고 다른 것이 무엇일까? 4절 후반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변론을 내는 거예요. 이단들이 위대하다고 말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요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요 그들이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단들 보면 되게 커져 있어요. 되게 건물도 멋있게 짓고 살아가요. 여기서 가평 좀 오면 이렇게 국도 타고 오면 거기에 막 그 있잖아요. 그 뭐 스포츠 센터도 있고 막 그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그 에덴 성회라고 큰 건물이 있어요. 제가 거기 가봤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거길 다니셔가지고 외할머니가 거길 다니셔가지고 한번 가봤었어요. 어마어마해요. 그랬다고 제가 거기 관련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거기 빠져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화려하게 건물을 짓고 화려하게 말주면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끌어모아 가지고 큰 교회를 막 성장된 교회를 막 그들이 교회라고 말하는 그 교회를 세웠다고 해도요 그들에게는요 무엇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그들은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곳에는요, 그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은요, 복음으로 이뤄가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아무리 컸어도요, 그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의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예배 형식은 있고요. 그들에게도요, 동일하게 그들이 정말 말하고 있는 예배가 있고, 그들의 섬김이 있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형식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없다고요. 근데 우리가 속아요. 때때로요, 그곳에도요, 기적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기적을 보고 와,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저게 복음의 역사구나 하고 따라가는 거죠. 요즘 여러분, 기적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보고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곳은요, 십자가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요, 교회사를 봐도요, 모든 이단들은요, 다 멸망해 가요. 옛날에 신앙촌까지 만들었던 박대선 장로 천부교라고 하는 그곳도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통일교 옛날에 그렇게 대단했었는데 이제 힘을 잃어버렸어요. JMS 정명석 구속되어지고 힘을 잃게 되어졌어요. 저는요, 분명히 여러분들 말하기를 신천지도요, 무너질 것입니다. 네,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이라고 하는 그것도요, 무너질 것입니다. 왜요? 그들에게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은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것은 없어요. 내 힘으로, 내 재력으로, 내 지혜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오직 복음으로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 예수 찾고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서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게 생명 주신 그분 앞에 내가 드려져 그분의 뜻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며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즉 복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 십자가로 사십시오. 예수 부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무엇으로 나타날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결국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사랑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에로스의 사랑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필레오, 친구 같은 사랑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오는 게, 거짓이 없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사랑. 이 세상에 능력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예요? 이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 죽여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다면 이제는 그 사랑으로 우리도 가지고 나가야죠. 왜 나는 사랑받았는데 왜 그것을 나만 가지고 있고 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 사랑을 베풀지 못해요? 이제 그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거는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어딜 펴봐도요,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계속해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내가 복음으로 살아간다고 해도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을 나타낼 길이 없어요. 보여줄 수가 없어요. 6조가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에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사람들이 사랑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율법이 선생이 되어져서요, 자기가 말하는 것,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내 삶은 십자가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복음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나는 십자가 복음으로 내가 능력받아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로 살아가야 돼요? 사랑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냥 예배 전에 사랑합니다 인사하는 것이요, 우리가 서로 그 사랑을 확인하고 나누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사랑으로 내가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나 위에 달려 죽으셨는데 나는 그 이웃 위해서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뤄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경륜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모습인 우리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할 때 그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게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율법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요. 오늘도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이면 우리가 아노라. 그러나 율법은 뭐 하기 위해서, 그 불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주시니까, 불법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것을 죄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2장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요, 의롭다 할 수 있질 못해요.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죄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것이 죄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결국 이 복음,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영혼을 살려내는 것,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요, 율법이 아니라 뭐다?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복음.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너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살아나셨어.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야.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에 물을 타면 안 돼요. 복음은요, 아까 말씀드린 100% 그 순도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전해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영혼 살려내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에베소에 남겨놨어요? 이것들, 아까 말씀드린 거, 그것들 다른 교훈 그거 가르치지 말게 하고, 허탄한 이야기 빠지지 말게 하고, 그래서 뭐해라고? 영혼 살려내라고, 영혼 세우라고, 그래서 교회 이루라고 그렇게 남겨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가 목적이 뭘까요? 그 십자가 부활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주신 이유가 뭘까요? 사랑해서 영혼 구원해내라고, 복음 증거해서 영혼 살려내라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거보다 값진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생명이에요. 생명. 다른 게 아니에요. 생명.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내일 하는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1억을 줄까 생명을 줄까? 그 무엇을 달라고 할까요? 생명을 달라고 하죠.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중요하듯이,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이 중요하듯이, 내 옆에 있는 이웃이여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중요성을 깨달아야죠. 내 가족 중에 누군가 죽어가고 있는데,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것을 향해서도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면, 내 이웃 중에 나랑 친하게 지내는 누군가가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쌍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면요, 구원해내야죠. 애써야죠. 구원해내기 위해 애써야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다른 것이 보람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내가 무엇인가 해서 높은 업적을 쌓고, 이것이 우리에게 보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람은 딱 한 가지, 영혼 살려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보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입을 닫고 있으면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입을 닫고 있으면 오늘 들어야 될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참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이제 죽게 되어진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 매번 가가지고 너도 예수 믿어야 돼, 천국 가야 돼라고 이렇게 증거를 했지만, 근데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선 하늘나라를 이제 죽게 되어졌는데 너무 후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내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내가 조금만 더 좀 강권해서 좀 예수 믿게 했으면 예수 믿지 않았을까, 천국 가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결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어도 예수 안 믿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모르겠는데, 근데 저 혼자 그게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는 그런 마음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 그 능력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서 그 영혼들 살려내는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순종해서 가야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생명, 다른 영혼들 살려내는 그 은혜, 사명을 함께 감당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단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야, 저 사람 참 열심히구나. 여러분들,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몰라요? 네, 어느 날은요, 한 밤 9시쯤 됐나, 이제 전에 이제 경기도에 있을 때, 경기도 쪽에 살 때, 거기 제가 살던 동네는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득세를 했던 교회예요. 교회도 큰 교회가 있었고, 근데 한 10시쯤, 8시, 9시 됐는데요, 그 밤에 그 사람들이 전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충격이었어요. 와, 저 사람도 밤에도 저렇게 전도하네? 근데 그러면서 야, 저 사람들도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근데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 하는구나. 네, 그때 좀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도 열심히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들을 살려내는 그 사명 함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혼들을 품어주십시오. 다시 내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같이 웃고 즐기고 하는 관계로 끝내지 마시고 그 영혼들도 예수 믿어서 정말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마음에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제 그들도 살려내는 그 사명 함께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많은 자랑할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자랑할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그래서 내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천국 가게 되어졌어. 이 천국이 우리에게 자랑거리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천국이 자랑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도 십자가의 복음의 그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하나님, 저에게 그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 이단들이 판을 치는 아버지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기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를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다른 교훈을 전하는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용납해버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헛된 아버지 허무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선포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 세력으로 하나님 끌어간 아버지 그들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지 않는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다시 하나님 무릎 꿇고 나아가오니 주여 복음으로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 이제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은 우리 하나님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보여줌으로 하나님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이제 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며 하나님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그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손 붙잡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 천국으로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분별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그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들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에 품고 하나님 영혼을 불쌍히 여겨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그들도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어지는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왜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가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섬김의 손길이 되어지고 사랑의 손길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영혼들 살아나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쓰셔서 하나님 이 춘천 땅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입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옆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 사랑 때문에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가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복음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쓰시옵소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 주셨는데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머무르고 있으면 안 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강권하여 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 기도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1. 나는 예수로 형통한 사람이다. 2. 나는 예수로 사단 마귀 귀신을 이긴 사람이다. 3. 나는 예수로 세상과 죄를 이겨 승리한 사람이다. 4. 나는 성령으로 육신의 정욕을 이긴 사람이다. 5. 나는 예수 피로 죄를 이기고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다. 6. 나는 예수로 받은 구원을 감사하여 내 평생 충성하며 살 사람이다. 7. 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기도의 응답으로 사는 사람이다. 8. 나는 예수로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사람이다. 9. 나는 예수의 구령의 정신으로 전도하는 사람이다. 10.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약속된 복을 받은 사람이다. 11. 나는 예수로 영육이 강건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12. 나는 주님 오시면 주님의 신부로 들림받을 사람이다. 13. 나는 언제 죽어도 예수 피의 은혜로 천국 갈 사람이다. 주여 나를 사랑하사 주가 주신 영육의 신령한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소서. 주여 나를 사랑하사 제한 없는 신령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손뼉 치면서 성령이여 메마른 나의 심령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낭비 내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그 모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예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아가페의 그 사랑을 보여주며 영혼을 구원해내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